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에 주목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깊은 지혜와 지침이 우리에게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령의 역사,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과정에 주목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어떻게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함께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두가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새로운 변화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삶은 종종 어려움과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건강, 가족,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어떤 죽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라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회복과 새로운 삶에 관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적인 죽음과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인한 기다림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로 들어 죽음 이후에 이어질 새로운 영광의 지평에 대해 설명합니다. 죽음은 단순한 종결이 아닌 새로운 생명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 죄와 죽음에 속박되어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활의 약속을 해주고 우리의 몸이 죽을 때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음에 빠져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강건함이 증가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광의 몸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의 강건함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음의 몸으로 진행되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것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이 간과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몸의 죽음에서 새로운 영광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몸이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의 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영생의 길을 걷는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임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한 새로운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혼의 건강과 신앙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자 영생의 길을 향한 첫발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우리는 영생의 길, 하나님의 길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이 길은 변함없이 참되며 우리에게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생활을 약속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정체성과 욕망을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결단, 용서를 향한 진정한 선택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고 허약한 우리를 든든하게 이끌어줍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도 우리는 성령과의 깊은 교류를 통해 힘차게 여정을 나아갈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생의 길을 걸으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평안을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아멘. 이 말씀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죽음으로 이어질지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는 소중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 몸의 행실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이기고 영생의 희망을 찾아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나쁜 습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극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힘을 받아 의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나쁜 습관과 실족을 이기는 힘과 은혜를 주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나쁜 습관을 이기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들이고 나쁜 습관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생의 희망이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이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며 영원한 기쁨과 희망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나쁜 습관을 이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삶을 걸어가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큰 의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성령에 의한 인도로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를 받으면 그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의 손에 맡기면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통해 그 인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더 깊은 교류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에 따라 걷는 우리는 그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의 사랑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인도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을 통해 지옥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신분을 갖게 되어 좁은 길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영원한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은 누구든지를 의미하며 이는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며 성령의 인도는 우리를 좁고 길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적인 격상을 나타내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될 특권을 상징합니다. 이 특별한 신분은 노예와 구별되며 우리가 죄에 빚진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생명의 길을 걷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좁고 길지만 풍요롭고 축복된 길을 선택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고 우리의 행실을 인도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한 여정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축복으로 이끕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여정은 희망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이 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지나는 모든 순간이 축복과 은혜로 가득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희망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몸의 행실을 죽이고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변화시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깊이 관찰하고 우리 안에서 참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죄에서의 자유, 성품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단순히 현재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에게 희망과 안도를 남겨줍니다. 변화된 삶에서는 더 큰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2장에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너 시내를 건너가게 합니다. 이때 야곱은 홀로 남게 되고 그가 자기와 씨름하던 사람과 어긋난 허벅지 관절을 가지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와 씨름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씨름은 야곱의 내면적인 갈등과 싸움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종종 내면의 갈등과 투쟁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변화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하고 종종 어려움과 투쟁을 겪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신성한 힘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씨름 끝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곳을 분이엘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이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났음을 나타내며 하나님과의 신속한 씨름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상징합니다. 씨름 끝에 그 사람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변화의 장소로 기억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가 종종 우리의 내면에서 투쟁과 어려움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쟁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변화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망과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이름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응하여 분이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를 안겨줍니다. 이 길을 통해 우리는 지옥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게 되어 영원한 풍요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변화시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특별한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 위에서 더 깊이 성령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추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로 인해 변화되고 새로워진 우리 삶이 항상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믿고 순종하며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